하나님의 보살펴 주심의 은혜로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합니다. 왕궁이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다윗 왕이 요단강 건널 때까지 배웅하겠다고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바르실레가 누구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요단강 동쪽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와서 숨어 있을 때 왕을 계속해서 왕뿐만 아니죠. 왕의 모든 부하들 계속해서 먹여 살린 큰 마하나임의 부자입니다. 거부죠, 거부.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람이 오니까요, 80세 먹은 노인입니다. 오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르실레요,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당신이 이 버림받은 왕을 불쌍히 여기고 목숨을 걸고, 왜냐하면 이미 왕은 누구로 바뀌어 있었습니까? 압살롬으로 바뀌어 있었잖아요. 목숨을 걸고 나에게 충성을 다했어. 재산을 털어서 내 모든 군사를 먹여 살렸으니 앞으로 내가 책임지겠어. 나하고 예루살렘을 갑시다. 내가 최고의 대접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나와 함께 예루살렘 궁에서 사십시다. 가자고 그런 거예요. 바르실레가 사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늙은 것이 왜 왕께 폐를 끼치겠습니까? 제가 나이가 80입니다. 왕궁에 가서 뭐 좋은 거 본다고, 먹는다고, 뭐 듣는다고 좋은 건지도 모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왜 모르겠습니까? 나이 드셨다고. 저를 그냥 고향에서 우리 부모님 묘 곁에 살다가 묘 곁에 묻혀 죽게 하옵소서, 죽어 묻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면 우리 아들 기맘이나 좀 데려가다가 좀 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나중에 보면요, 이 다윗이 이 기맘에게 자신의 땅을 하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41장에 보면요, 이 게롯 기맘이라는 지명이 나와요. 게롯 기맘. 그게 해석하면 뭐냐면 기맘의 호텔이란 뜻입니다. 기맘의 여관이란 뜻이에요. 이 기맘, 이 바르실레의 아들 기맘. 근데 그 땅이 어디 있는 땅이냐?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땅입니다. 베들레헴이 누구 고향이죠? 다윗의 고향.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고향이자 다윗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고향에 땅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많았겠죠. 자기 고향인데다 왕이니까 거기서 어디를 뛰어갔고 이 바르실레 아들한테 준 것 같아요. 이건 네 땅이다 하고. 왕이 땅을 왜 특별히 고마운 신하한테 왕이 땅을 이렇게 하사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감사함을 잊지 않은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은 참으로 감사했고요. 우리는 살면서 은혜를 다 못 갚고 사는 인생들인데 다윗은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받은 것을 갚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아름답고요. 바르실레도 진심으로 사양합니다. 진심으로. 뭐 괜히 한번 이렇게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양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뭐라고 유언하냐면 열왕기상 2장 7절에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잘해줘라. 네 상에서 함께 먹어라. 무슨 왕자 대접을 해주라는 거예요.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근데 뭐라고 맨 앞에 마땅히 바르실레에겐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알았던 것 같아요. 바르실레가 자기들 가문이 더욱더 복되게 되고 싶어서 다윗에게 아부하고 싶어서 다윗에게 음식을 공개한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다윗에게 대한 충성심에 다윗을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가문의 어떤 존폐 위기를 걸고 그렇게 다윗을 섬겼다는 것을 다윗은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뭐 어떻게 좀 잘해보자고 그러는 것이 잘 돼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충성하는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까지도 그 가문에게 은혜를 갚아라 하고 얘기할 정도, 유언으로 얘기할 정도로 충심을 느꼈던 것입니다. 아름답죠? 그런데 반면에 또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제 요단을 넘어갔어요. 바르실레에게 이제 어르신 감사합니다. 돌아가십시오 하고 이제 딱 돌아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유다 사람들이 당신 왕을 독차지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왕을 모셔오는 일에 우리도 함께 했어야 되는데 왜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 일을 행했습니까? 하고 따지기 시작해요. 이게 왜 이렇게 따지냐면 19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11절, 12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다윗왕이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아직 요단강 동쪽에 있는 것이죠. 진압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를 이제 왕이 다시 귀환하니까 이렇게 성대하게 자기를 모셔가야 될 거 아닙니까? 다윗이 생각한 겁니다. 아, 유다 지파에게 그것을 하라고 그래야겠다. 그래가지고 제사장들한테 전가를 하게 해가지고 유다 지파야 너희들 왜 이러고 있느냐, 와가지고 왕을 모셔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들이 먼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다윗 왕을 가장 두려워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압살롬의 반역이 처음 시작된 곳이 바로 유다 지파의 중심지인 헤브론이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유다 지파는 다윗의 친족이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당연히 친족이겠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반역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으니까? 유다 지파에서 시작됐으니까 다윗 왕이 이제 왕권을 다시 찾으면 우리에게 가장 큰 배신감을 느껴서, 왜냐면 너희들이 어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나 유다 지파인데, 가장 큰 배신감을 느껴서 가장 강력하고도 처절한 보복을 가해올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었겠죠. 유다 지파가. 그걸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달래주려고 배려한 겁니다. 야, 괜찮다. 앞으로 잘해보자. 용서해 줄게. 나 반역한 거 용서해 줄게 하고 유다 지파에게 나를 모셔가라고 이렇게 전가를 넣었던 것이죠. 이 부분을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개 지파가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걸만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 나 같은 백성인데 왜 유다 지파가 중심이 돼가지고 왕을 귀환을 돕습니까? 우리도 같이 참석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어떤 핵심적인 역할들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요. 유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왕의 종친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 집안 어른 우리가 모셔온다는데 뭐 너희들이 따지냐.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유다 지파라고 왕한테 뭐 하나 더 얻어먹은 거 있냐? 저분은 공평하신 분이라 똑같이 대해줬지? 그러니까 시비 걸지 마라. 특별 대우 받은 거 없다.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왕을 그래도 모셔오는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의논해서 같이 했어야지. 왜 너희들끼리 그런 거야? 막 따집니다. 근데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항의를 말살해버립니다. 묵살해버립니다. 막 왕을 서로 모셔오는 일에 우리가 막 서로 중심이 되겠다 막 싸우죠. 기가 막힌 건 뭐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유다 사람들이 다 누구 편들어 반역했던 사람들입니까? 압살롬 편에 줄 서서 반역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서로 다윗에게 가까이 가려고 막 서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싸우는 것이죠. 그리고 솔직히 다윗에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죠. 누가 모셔가고 지금 자기가 어디 가는 게 중요해요. 쿠데타 진압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 가는 게 중요하지. 누가 자기를 모셔가고 사실 다윗에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왕과 백성 사이에 정말 중요한 마음이 있다면 충성일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충성이 없으니까, 충성심이 없으니까 엉뚱한 것에 신경 쓰고 뭐 부수적인 것에 얽매이고 막 그러는 것이죠. 바르실레하고 비교하면 답이 딱 나옵니다. 바르실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께서 궁으로 다시 가시게 됐으니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냥 행복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왕을 모시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왕을 모시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왕 옆에 더 가까이 가야겠습니다. 이들과 왕 사이에 충성심이 있으면 정말 아름다워질 텐데 말이죠. 다른 게 다 필요가 없죠. 그게 없으니까 이렇게 막 복잡합니다. 이들과 이 다윗 왕의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께를 향하는 진실된 충성심이 있다면 우리도 평안할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을 드리기를 힘쓴다면 매사에 평안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신경 쓸 틈도 없고 신경이 쓰이지도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금 자기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내가 지금 은혜 더 받아야 되겠고, 내가 더 하나님 알아가야겠고, 하나님 일 더 열심히 해야겠는데 뭐 다른 것이 뭐 어쩌니 저쩌니 신경 쓰이지가 않아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매일 교회에 가면 1,000만 원을 벌게 돼요. 1,000만 원을. 자, 눈 살짝 감으신 분들은 뜨십시오. 또 나가서 기쁨의 교회 가면 1,000만 원 준다고 그랬다.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내가 교회 가면, 매일 교회 가면 1,000만 원을 벌어요. 기쁨의 교회 가면 1,000만 원을 벌어요. 매일. 매일 오시겠죠? 오지 말라고 그래도, 오지 말라고 막 통성으로 기도를 해도 오실 겁니다. 그런데 저기 옆 동네에서 누가 내 욕을 하고 다닌대요. 아니, 괘씸해. 그러면 하루에 1,000만 원씩 벌 수 있는데 하루는 제끼고, 그 욕하러 간 사람은 가서, 내 욕하고 다니는 사람한테 가서 그 왜 내 욕하고 다니냐고 따지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변함없이 기쁨의 교회야 1,000만 원을 벌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아니, 내 욕하고 다니라고 그래라. 괜찮아. 나중에 돈이나 꺼달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래. 괜찮아. 얼마든지 하고 다니라고 그래. 나는 1,000만 원씩 벌 거야, 여기서. 상관이 없어. 그렇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백성들이 충성되지 못하니까 멍뚱한 걸로 충성된 척 하려고 말이죠. 충성되지도 못했는데 충성된 척 하거나 충성된 사람인 척해서 뭔가를 좀 받아보려고 엉뚱한 데 신경 쓰고, 네가 더 충성하냐 내가 더 충성하냐 싸우고 뭐 막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도 똑같은 것이죠. 백성들이 이렇게 충성되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한 10년 가운데 딱 모여 있으니까요, 한 사람이 딱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베냐민 지파의 세바라는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실 유다 지파하고 좀 약간 앙숙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그 전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는데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그러니까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0장 1절에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이렇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불량배는 용례를 보면요, 아주 못된 사람들을 불량배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제사 드리는 것을 막 함부로 했던 엘리 아들들을 불량배라고 해요. 이 단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나발 있지 않습니까? 나발. 은혜를 갚을 줄도 모르고 오직 그 물질에만, 그 물질에 대한 탐욕에만 사로잡혔던 그 나발. 또 그 아말렉을 다윗이 이렇게 소탕하고 돌아오는 길에 너무나 피곤한 군사 한 200명이 남아요. 그 400명만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노량물을,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데, 다윗이 200명한테도 여기 너무 피곤해서 쉬었던 200명한테도 나눠주려고 그러니까 그걸 왜 나눠줍니까? 하고 막 따졌던 사람들도 불량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불량배란 뭐냐면 무가치하고 무익하고 아무런 선한 것도 없고 비열한 사람, 비열한 놈, 이거 불량배라고 그래요. 이 백성들에게 지금 이 헛됨과 이기심과 탐욕과 시기가 막 넘치니까 그 모든 악한 것을 종합해가지고 더 악한 일을 벌일 이런 불량배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1절 보시죠. 마침 거기에 라고 돼 있죠. 근데 원어로 보면 거기에 밖에 없습니다. 마침은 우리 후대 학자분들이 넣으신 거예요, 번역하면서. 근데 저는 문맥상 아주 자연스러운 번역인 것 같아요. 마침을 넣은 것이. 왜? 이러고들 있으니 이 세바가 참으로 어울린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어울리는 반역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야, 너네들 심령이 못돼 먹었으니까 더 못된 놈이 하나 나왔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못된 놈을 통해 그 못된 놈 세바가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세바를 따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반역이 또 일어난 거예요. 지금 아들 반역 진압하고 돌아오는 길에 궁에도 못 들어갔는데 반역이 또 일어난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십니까? 11개의 지파가 다시 반역을 시작합니다. 정말 이스라엘에 또 비극이 시작된 것이죠. 복잡해지는 것이죠. 심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진실된 마음으로 향하면 우리의 심령과 삶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바르실레가 아까도 좋은 예라고 그랬습니다. 그저 다윗 왕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좋아하는 다윗 왕이 잘 되셨으니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게 제일 좋습니다. 바르실레. 우리도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가졌던 이런 마음 하나님께 갖고 있다면요, 하나님께 진실하고 충성하면, 집중하면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그저 하나님께 기쁨만 되어지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면 제 삶은 만족합니다. 평안한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로 진실되지 못한 마음에 하나님께로 향해 있으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악이 꿈틀꿈틀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나?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랬대?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내 위치가 높은가 낮은가? 내가 더 잘났냐? 저 사람이 더 잘났냐? 복잡해요. 뭐 재미난 거 없나? 즐길 거 없나? 기웃기웃거리고 끊임없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성도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도 복잡해집니다. 심령이 복잡해지고 삶이 복잡해지고 가정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아멘? 독생자를 주셨다. 사랑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꼭 필요한 독생자이기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바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한 혜택 중에 아주 중요한 혜택, 바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실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충성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우리를 또한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에 사랑을 듬뿍 담아서 진실되고 충성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십자가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충성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데 아무리 찬양을 해도 우리를 하나님께 진실되게 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으니, 아멘입니까? 그 사랑받아 나를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내신 사랑의 메시지, 바로 예수님, 바로 십자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진실된 충성을 바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희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너희들 나에게만 집중해서 평안한 삶을 살고 싶지? 그냥은 안 된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너희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사는 땅에 내려가 너희들을 위하여 피 흘렸다. 그 피를 보고, 그 피를 묵상하고 그 피를 붙잡아라.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나에게 충성되고 진실되면 너희들의 삶이, 심령이 평안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여러분도 돌이켜보십시오. 십자가의 은혜에 푹 잠겨있을 때 뭐 불만이 있었습니까? 시기가 있었습니까? 다툼이 있었습니까? 우울함이 있었습니까? 불안감이 있었습니까? 뭐 상황이 좋아서 그랬던 겁니까? 아니죠.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십자가의 은혜로 푹 그 사랑으로 잠겨있을 땐 그 은혜가 그런 것들에게 내 눈을 돌리지 못하게 해줍니다. 오직 누구만 바라보게 해줍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줍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심령의 삶이 진정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바로 뒤에 소개되는, 한 절로 소개되는 후궁 10명에 대해서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궁을 지키게 한 궁 10명을 잡아 벨시에다 넣고 몰고 나누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뭔가 좀 안 좋게 되고 처벌받은 것 같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16장에 압살롬이 반역 쿠데타를 성공해가지고 예루살렘 궁을 이제 뺏고 다윗은 도망갔고요. 뺏고 그 궁 지키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후궁 10명을 남겨놨는데 다윗의 부인 이 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후궁 10명을 남겨놨는데 아히도벨이라는 압살롬의 전략가가 압살롬이시여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시오. 관계를 막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다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왜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야 압살롬을 따르는 무리들이 야 이제 아버지하고는 완전히 끝장났다. 한쪽으로 줄 확실히 서야 된다. 그 전까지는 야 이거 다윗왕하고 압살롬하고 나중에 화해하면 우리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아히도벨이 그 생각을 확신하게 압살롬하고 다윗은 완전히 관계가 끊었다 해주려고 아히도벨이 딱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그 10명 그 다윗왕의 후궁 10명을 범합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여인들을 다윗이 이렇게 한 겁니다. 별실에다 가둬버리고 먹을 것만 주고 그렇다고 궁을 빠져나갈 수도 없고 그들과 다시 남편과 부인의 관계를 갖지 않고 죽는 날까지 생갑으로 지내게 해버립니다. 죄인처럼 마치. 이 부분이 아주 난해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참 지혜롭게 한 거다. 어떤 학자들은 어리석게 한 거다. 정치적 능력이었다. 그래도 이게 그나마 선처한 것이다. 막 얘기하는데 전 도대체 모르겠어요. 물론 이 10명의 후궁이 늘 다윗을 정신 차리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10명 후궁이 아들에게 범해진 것이 하나님의 예언이었거든요.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밧세바를 차지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몰래 남의 부인을 탐했지만 당신의 부인을 백주대낮에 어떤 사람이 범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이게. 다윗은 그 10명의 후궁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보면서 그 별실을 보면서 이렇게 내가 참혹한 짓을 저질러서 모든 이 비극이 시작됐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도 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놓지 않아 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이 10명의 후궁이 이 당시 대다수의 백성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난리 가운데 이 반역이 왕자가 왕자를 죽이고 왕자가 왕을 반역을 일으키고 또 다른 신하가 또 배반을 일으키는 반역을 일으키는 이 상황 가운데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선택권도 없고 아무런 탈출구도 없었습니다. 지도자들이 또 반역을 일으키면 이리 끌려다니고 또 저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면 저리 끌려다니고 그러다가 이유 없이 상하고 억울하게 죽고 억울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게 대다수의 백성들이었어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저항할 수도 없습니다.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니 이 백성 거의 다 다윗 같지도 않고 압살롬 같지도 않고 세바 같지도 않고 요압 같지도 않습니다. 유다 지파나 이스라엘의 지파의 장로들 같지도 않습니다. 이 10명의 후궁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떤 분은요 이래요. 이 10명의 후궁이 압살롬이 범하려고 그럴 때 정조를 지켜서 정조를 지키느라고 자결했어야 됩니다. 그 자결하지 못하고 정조를 못 지켰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았다. 본인이나 이럴 때 자결하라고 그러시고 싶고 저는 그분한테 본인이나 그럴 때 자결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고요. 아무런 힘도 없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엄청난 세상에 보이지 않는 힘 앞에서 우리 무슨 힘이 있습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건 아니라고 아닌 것 같다고 또 피해를 본다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또 특히 뭘 할 수 있습니까? 요새 미투 운동이라고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도요 이제 이게 어떤 단어의 의미 같은 걸 찾아보려고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할 때가 있어요. 검색하고 그러면 거기 이제 실시간 검색어 순위가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거기 남자 연예 이름만 떠도 깜짝깜짝 놀래요. 어머 이 사람도? 뭐 이러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걱정이 돼요. 혹시 이 사람도 그런 짓을 했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무분별한 미투로 인해서
죄 없는 자가 모함을 당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운동이 계속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의 일이고 우리 여동생과 우리 누나의 일이고 내 아내의 일이고 내 사랑하는 딸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참에 완전히 뜯어 고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고쳐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남자지만 우리 남성들 중에 이 미투 운동으로 인해 고쳐져야 할 대상이 아닌 분들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 미투 운동이 벌어진 상황에서 자유로운 분들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우리 남성들 안에, 저 안에 여성들을 은근히 무시하고 여자로 태어났으면 그런 거지 뭐. 어떡하겠어 뭐.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고 사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있기 때문에 미투 운동은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알량한 권력 앞에서 인간의 존엄이 짓밟혀지는 일이, 선배 앞에서, 선생 앞에서, 사장 앞에서, 상사 앞에서, 자신의 앞길을 틀어진 사람 앞에서 인권이 말살되어지는 일이 비단 여성들만의 일입니까? 우리 남성들도 그런 적 없습니까? 우리도 미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자들도? 그 어줍지 않은 권력 앞에서, 아니면 때로는 엄청난 권력 앞에서, 학교에서, 군대에서, 직장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자신의 인권이 무시되어지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기계처럼, 때로는 노예처럼 사용되어지고 무시되어진 적 없습니까? 우리 남자들은?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는 이 10명의 후궁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0명의 후궁 같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니, 나는 열심히 해서 다윗같이 될 거야. 그런 분들 지금 여기 계시죠? 다윗은 누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까?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결국엔 다윗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다윗도 자신이 낳은 아들도 자신이 어떻게 못하는, 자기 자신도 어떻게 못하는, 자기 자신도 제어하지 못해가지고 밧세바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이 비극을 낳게 된 10명의 후궁 같은 인생일 뿐입니다. 속고 사는 것 뿐이에요. 다 사실은 10명의 후궁 같은 인생들인데, 우리가 마치 자신들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하며 싸웠던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이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줄 알고, 다윗인 줄 알고, 세바인 줄 알고,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냐고 살 뿐이지, 사실은 다 10명의 후궁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하게 짝이 없는 인생들인 걸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10명의 후궁처럼 사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저 이런 별실에 갇혀져서, 이런 자기의 세상에, 자기의 지경에 갇혀져서 그냥 하루하루 배를 채우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린 참으로 나약한 존재입니다. 이 거센 파도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이 없는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진하게 느끼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 인생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자녀의 인생 내가 복되게 해줄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병에 안 걸리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고 나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불행이 닥치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는 안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살아가다가 실망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10명의 후궁 같은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줄 믿습니다. 독생자 붙잡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라고 말이죠. 소망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붙잡아야 너에게 소망이 있다. 네 삶은 10명의 후궁 같은 삶이지만 예수님 붙잡으면 너의 삶은, 너의 심령은 다윗 같은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다. 왕처럼 살아갈 수 있다. 그 길을 열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주변에 현저하게 열명의 후궁 같은 삶을 사는 분들에게 우리 그럼 누굴 전해야겠습니까? 돈 몇 푼 갖다 줘야겠습니까? 세상에 그 알량한 위로해줘야겠습니까? 예수님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소망 되신 예수님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님의 손을 잡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자 되시고 새 힘의 공급자 되어주시는, 살 길을 열어주시는, 탈출구를 열어주시는 그분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을 할 수 없습니다. 왜? 똑같이 다 10명의 후궁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창조주만이 우리에게 소망 되시고 탈출구 되실 줄 믿습니다. 별실에서 나오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10명의 후궁처럼 느껴지는 순간순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느껴질 때, 자신의 무력함을 실감할 때 더욱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을 통해 위로받고 그분을 통해 새 힘을 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10명의 후궁 같은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